창세기 41장 37절에서 마지막 절 5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마지막 절 5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의 위에 스마소 무엇을 입히고 문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근무를 거두고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발된 것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천하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되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벌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요셉이 총리된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라의 비밀이 잘 선포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46절을 보세요.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이라고요? 30세, 3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1절 있잖아요. 1절. 41장 1절 보세요. 이거 1절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그랬습니다. 요셉이 2년 더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만 2년 후에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만 2년이 채워져야 되는 이유는 요셉이 30살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것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어떤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30세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은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나요? 30살에.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되었죠?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사장을 봤지만 레위인들이 다 30살부터 50살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30살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1장 에스겔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살입니다. 30살. 에스겔이 30살 될 때에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30살 됐다 하면서 지금 총리 일을 막 시작하는데 지금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가 꿈을 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죠. 술과 같은 간원장이 감옥에 갇히고 그 중에 뜻없는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이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난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인공 되셔가지고 다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하는 극단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울 때가 있게 만드시고 웃을 때가 있게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요? 전도서 말씀에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청량할 수 없게끔 하셨어요. 청량할 수 없게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다시 보세요. 전도서 3장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면서 반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치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일들은요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우리로 알 수 없게 하시는데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치고 하는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불신앙이고 혹시나 우리가 재미삼아 신문에 있는 있잖아요. 전부 같은 보는 거 재미삼아 본다 그러지만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혹시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절대로 그런 건 재미삼아라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귀신을 보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일상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전도서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장 12절 보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을 할 때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침 주셔서 점심 주셔서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도서에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7장 13절 보세요. 7장 13절.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궁고한 날에는 되도록 구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또 나오죠. 풍년과 흉년을 계속 주시고 어떨 때는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살아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8장 15절 보세요. 8장 15절. 전도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앞으로 여러분 식량 위기가 닥칠 거예요. 벌써 올해부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후도 참 식량 위기로 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게 하셔가지고 식량 위기가 더 심하게 이제 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식량 위기 온다 그래서 우리 걱정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루를 정말 먹고 마실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9장 10절 보세요. 9장 10절.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옆에 여기 있는 아내는요, 뭐 아내도 될 수 있지만 남편도 될 수 있겠고 자녀도 될 수 있겠고 교회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지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볼까요? 시편 34편. 지난번에도 우리 봤는데 시편 34편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전도서의 결론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거든요. 시편 34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11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예. 연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날들 시간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위에 표지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지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시가 미친 지 했단 말씀이죠.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원수 앞에서 미친 지 했단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살고 싶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았단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여러분 안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저 같으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끝까지 살아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도가 가지는 사명이고 바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데, 내게 가족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보증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까?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야, 내 혼자면 내가 너에게 부정을 써야 되겠지만, 내게는 가족이 있다. 내가 부정 써가지고 못하면 아내하고 자식들이 다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는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지만, 아내와 가족은 내게 책임이 있다. 나 못한다.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친구도 중요하지만, 아내와 가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로 내가 책임질 용기가 없지만, 아내와 가족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 책임. 그래서 내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제 목사인 제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같이 성도들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은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뭐 일한다고 우리 교회는 일을 잘 하지 않는데, 일을 하면서 신기를 내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봐야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흉년을 들고 풍년을 들고 할 때, 오늘 다시 본문 볼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 보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38절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치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딱 때가 되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다 살아가면, 때가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딱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때가 이런 때구나, 딱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좀 절제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아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팍 들면요, 그 성령께서 심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이 아멘 하면서 그냥 순종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요. 어떻게 자기 계획을 세웠겠어요? 하루하루 요셉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까 총리가 된 거죠. 그런 계획이, 총리가 되게 되는 계획이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있었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강화도 여자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단 말씀이죠. 제가 이 구양동에 있는 이 동네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요했습니까? 붐이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같이 성도들 같이 올려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늘 감사하고, 자식들 같이 있는 것도 늘 감사하고, 성도들 같이 있는 것도 늘 감사하고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령 받은 우리는
요셉에게 미래를 보이셨던 것은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딱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지고 예. 지혜로운 말도 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할 말들도 신경이 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들, 재미있는 말들이 막 생각나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재미있는 말들, 지혜로운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면 아내도 좋아하고 성도 다른 분들 좋아하고 막 그런 걸 보게 되어지는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들이 막 생각나고 좋은 말들이 생각나고 아름다운 말들이 막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계시고 흉림과 기근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있나요? 알게 되어집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모든 일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큰 흉림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